만여바람일 날씨가 아주 덥죠. 시에서는 가끔 더위를 조심하라고 경고 문자가 날려오기도 합니다. 지금 7월이 돼서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더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다들 알아서 더위를 잘 대체를 하니까 그런 걱정이 잘 안 됐는데, 요즘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 더위 대체를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고, 여러분들도 옛날과 또 달리 나이가 많이 드셔서 더위를 대체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법법회에 보면은 하안동에서 법회를 했던 그때 법회 나왔던 분들이 초창기죠. 금강정사 초창기 법회에 나오셨던 분들이 얼굴이 많이 이제 폐했고, 그래서 호법법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면은 특별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갑기도 하고, 옛날에는 다 30, 40대였는데 지금 60, 70대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7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출근하는 것이 달라졌고, 목청도 달라졌고, 말 속도도 달라졌고, 행동도 달라졌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별 다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저와 비슷하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겠죠. 그런데 다들 각자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힘이 있었고 활기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여름 한 중심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더위도 조심해야 되고, 활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를 내는 것이죠. 화, 분노. 이 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병도 나게 하고, 또 사고도 나게 하고, 사람 관계도 좋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다른 것보다도 화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도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분노, 화는 굉장히 기도 수행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와 분노에 대한 이야기. 화는 자기 욕심대로 안 되기에 일어나는 불같은 마음이다. 이 불같은 화는 자신도 태우고 남도 태워버립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파멸과 불행으로 이끄는 도구로 봅니다. 탐은 탐욕을 얘기하고, 진은 성냄을
화를 얘기하고 치는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이 탐진치와 함께 가장 경계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진심은 작게는 짜증에서부터 미움, 원망, 분노, 증오 등 화나는 감정을 진심이다 그럽니다. 이 감정은 워낙 순간적으로 욱 하고 치밀어 오르는 거라서 통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만 잘 다스려도, 이 화만 잘 다스려도 인생살이가 한결 편합니다. 화를 잘못 다스려서 엄청난 고통을 자초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내버리면은 화를 더욱 자주 내게 됩니다. 이게 화 내는 것도 버릇이에요. 화를 내버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화낼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내집니다. 근데 화를 버럭버럭 냈으면은 조그만 것 가지고도 화를 내고, 화를 내면 더 화가 나죠. 그래서 화를 내면 낼수록 화가 더 나서 그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 진심을 경계해 이르기를 화를 내면 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좋은 말로, 나직한 말로 해도 되는데 화를 퍽 내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마음 상하게 되고 자기 마음도 안 좋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자주 내버리면은 그것이 버릇이 돼요. 이제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마음을 한번 바꾸려면은 최소한 3, 7일, 21일이 걸리고, 또 몸을 바꾸려면은 66일이 되니까 21일, 66일, 100일이 법칙에 있다 그랬어요. 이 몸을 바꾸려면 66일이 되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기르고 또는 살을 빼려면은 적어도 2달 이상을 계속 정성 들여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만이 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몸을 바꾸는 일이죠, 그게. 그리고 다리의 근육을 만들려면은 이 다리 운동, 등산, 계단 오르기, 또 평지 걷기, 이걸 적어도 2달 이상은 계속 매일 몇 시간씩 그렇게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리에 근육이 생겨서 걸음을 자유스럽게 걸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연세에 주로 이제 활동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많죠. 소파에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다리 근육, 허리 근육, 이런 전체 몸의 근육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서 결국은 걸음이 비척거리게 되고, 걸음을 빨리 못 걸게 되고, 걸음을 오래 못 걸게 돼요. 그리고 걸음을 오래 못 걸게 되니까 이 허리 근육이 빠져요. 허리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허리 협착증이라든지, 허리에 근육이 안 되니까 허리 근육이 허리를 허리뼈를 수직으로 안 잡아주니까
허리에 병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허리가 굽고 허리가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주 걸으라는 얘기예요. 걸으면은 허리 근육, 이 다리 근육, 그리고 이제 자주 걸으면은 혈액순환이 이제 잘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건강,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가장 약한 기관부터 약해지고, 그리고 약해지고 난 다음에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이 눈이다 하면은 눈에 나빠져요. 귀다 그러면 귀가 이제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약한 몸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이다 그러면 이가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잇몸이 내려앉고 임플란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서 먹는 것이 시원찮아지면 이제 전체가 몸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은 자주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자주 걸어야 돼요. 걸어야 혈액순환과 근육이 생겨서 이제 그 다음에는 움직이기를 편안하게 되는 것이죠. 안 걸으면은 다리 근육이 빠져서 걸음걸이도 비척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다리가 조금 비척거리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도량을 돌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저 마을도 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 다리 근육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전에는 저 두름산 봉우리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올라가면 굉장히 숨이 차요.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키로수가 줄어들어요. 그전에 보통 63kg 이렇게 됐는데 자꾸 줄어드니까 60kg 이하로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걷고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희마리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자꾸 게을러져요. 그래서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눕고 앉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이제 화가 자꾸 나면은 운동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 진심을 경계해 이르기를 화를 내면은 만 가지 장애의 원인이 된다. 그러죠. 만 가지 병이 생긴다. 이거죠. 화를 자주 내면. 또 분노의 불길은 오랜 세월 동안 애써 쌓아놓은 공덕의 숲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화를 불같이 내면은 자기가 평소에 열심히 수행 정진 기도했고 선행을 해서 닦아나오는 공덕의 숲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버럭 화를 내고 바로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면서 그렇게 후회도 하지요. 화를 내면 도움되는 건 별로 없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고 사람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황을 덜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공부지요. 마음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내지요. 꼭 필요한 곳에서만 어쩔 수 없을 때만 화를 내지 늘상 이게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그건 자기에게 병들게 하고 만병의 근원이다.
화, 어쩌란 말이냐.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상처가 되고,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화를 참으면 우울증, 답답증, 심장계통의 병, 심지어 암까지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버리면 시원하고 후련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찜찜하고 서로가 상처가 되고 마음이 어둡고 습관화가 된다. 화를 내는 습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절에 법회 초청법사로 왔던 그 스님 누구죠? 아니 비구니 스님 말고 그 전에 왔던 스님. 마가 스님. 마가 스님이 이 어디 절에서 화 어쩌란 말이냐.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상처가 되고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화가 이제 사그러진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한번 어디서 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스님도 주로 이제 그 명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상을 얘기할 때도 주로 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스님이에요. 마가 스님이. 그래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공감 가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은 대중들이 그 스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스님이 유명해졌어요. 한 사람을 유명해지게 만드는 주제가 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이 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느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자기가 화를 내고 화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화를 자주 내면은 안 됩니다. 화를.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도 화를 내요. 언젠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거부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늘 갈등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위였죠. 요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아래고 며느리가 위지요. 며느리한테 혼나죠, 시어머니가. 근데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며느리를 막 다그쳤어요. 며느리가 화가 나죠.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화를 참았어요. 화를 참고 며느리가 화를 나면은 주로 뭘 해요? 애 끌어안고 애한테 젖 먹이면서 화를 참잖아요. 근데 애가 그 엄마 젖을 먹고 바로 설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이게 내뿜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없고 누구 대상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화를 참고 참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불나게 화가 나고 그래서 그 화를 참고 애에게 젖을 먹이니까 그 속에 심장에서 이제 그 독이 이제 혈액에 이제 퍼진 거, 온몸에 퍼진 거지.
그래서 젖에까지 그 독이, 화독이 그 퍼져가지고 어린애가 그 젖을 빨아먹고 바로 설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화의 독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독일의 그 생리학자들이 화를 낸 사람을 막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호흡하는 그 입김을 이 비닐에 담았어요. 비닐에 이만큼 비닐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급속 냉동시키면은 그 속에 입김이 이제 응축돼가지고 조그마한 물방울로 응축됩니다. 근데 그걸 주사기에 빨아서 그걸 짐승한테 주사를 놨어요. 주사를 놓은 즉시 바로 그 짐승이 죽었어요. 사람의 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독. 근데 화를 내는 입김의 독도 그렇게 독한데 화를 낸 피 속에는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그 독이 얼마나 독한 독이 있겠어요. 그 독이 이제 자기 몸에 사방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가장 약한 곳을 치는 거예요. 그 화의 독이.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의 이빨이 이제 시원찮아지고 빠지고 저는 아직까지 이빨 하나도 안 뺐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빨 벌레 먹어가지고 이걸 갈아내고 그걸 뒤집어 씌운 것은 몇 개 있는데 이빨을 하나도 안 뺐어요. 그 결과를 보면은 저는 화를 많이 안 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빨 몇 개 뺐습니까? 다 뺐어요? 하나도 안 뺐어요? 하나도 안 뺀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좋은 거예요. 네. 화를 내면은 심장에서 독이 발생이 돼가지고 혈액이 온몸에 돈단 말이죠. 돌아서 가장 약한 것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한 것이 먼저 병이 나요. 이제 이빨을 많이 뺀 사람은 화를 많이 낸 사람이에요. 이빨을 하나도 안 뺀 사람은 화를 많이 안 낸 사람이에요. 그 대신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럼 귀가 제일 약한 것이 그 기관 중에. 그래서 화를 내면은 내 몸에 어딘가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절대 화를 내면 안 돼.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어요? 화가 나는데 화가 낼 수도 있죠. 너무 불같이 내요. 화를 내가지고 그 화풀이를 하면 할수록 또 화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화의 독이 나의 온몸에 돌면서 약한 곳을 친단 말이죠. 그리고 내 몸만, 내 마음만 치고 말면은 나로서의 내 개인에게서 문제가 생기고 마는데 그것이 밖으로 화를 내잖아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은 누가 좋아해? 다 싫어해요. 그 때문에 그 상대방과 관계가 별로 부드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 어렸을 때도 저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막 때려 부시고 그리고 부인을 어떻게 두드러 패는지 울면서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화를 발산하면서 폭력적으로 발산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고를 친단 말이죠. 화난다고 해서 술 먹고 술 기운에 더 화를 내고 계속 증폭되는 그런 역할을 화가 날 때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오히려 자꾸 줄여야지. 마음을 다스려야지. 마음을 다스려야 자기가 화가 가라앉고 화가 가라앉아야 자기 심장에서 독이 발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자꾸 화를 내버리게 되면 그것이 버릇이 돼서 나중에는 화를 더 자주 내게 되고 화를 자꾸 내버리되면 조그맣게 화를 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니까 더 화를 불같이 크게 화를 내고 이러면서 온 집안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사람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화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그 화의 독이 자기를 치는 것이. 제가 아는 보살님이 있는데 그 보살님이 심장병이 있다고 지금 심장병 약을 먹어요. 그 쭉 과거에 생활해왔던 것을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왜 심장병이 걸린지를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심장병 원인이 뭐다라고 내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의를 해요. 그렇다고. 그게 사람 관계 속에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많이 자주. 그리고 부부싸움을 할 때도 화가 다 속 시원하게 안 풀리니까 더 크게 싸워. 그리고 억울한 것을 많이 당하고. 이래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참는 거죠. 참다가 자주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심장에 독이 발생이 돼서 심장이 제일 약해가지고 심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이 걸려요. 그래서 저도 심장에 스탠드를 2개를 박았어요. 혈관에, 심장 혈관에다. 근데 그분은 스탠드를 박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스탠드도 못 박고 약을 먹어야 돼. 지금도. 근데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이제 심장이 조금 이상해지는가 봐요. 그래서 늘 심장약을, 비상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 합니다. 화를 내가지고 화는 백해무익이다. 100번 화를 내면 이익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 그리고 화를 자주 내면은 그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더 화를 자주 내게 되고 더 화를 자주 내면은 그것이 업이 돼.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주 이제 습관이 되면은 몸에 자주 화를 내는 버릇이 된단 말이죠. 버릇이 되고 그것이 더 깊어지면은 업이 된단 말이에요. 업이 되면은 자기가 죽을 때 그 업은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그걸 다 점검을 받는 거죠. 너는 화를 내가지고 심장병이 걸렸구나.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계속 신경질적으로 서로 대응을 하는구나. 뭐 이런 그 염라대왕이 다 그 사람의 그 동영상을 거꾸로 돌려보면 그 일생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염라대왕이 그걸 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죠. 자기 이제 업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 염라대왕이
그 어때요? 화를 많이 내서 자기가 병이 나고 자기 생활이 화를 많이 내는 생활을 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화를 많이 내서 상대방과 관계가 나빠졌고, 이러면서 이제 그 업을 소멸시키려면은 자기가 이제 그만큼 그 죽음의 사후의 세계에서도 그 과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를 받는 게 뭐냐? 그 업을 소멸시키려면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 업을 소멸시켜야만이 그 업으로부터 해탈을 하는 게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실 생활 속에서나 사후의 세계는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지금 업이 많이 쌓인 사람은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업이 다 소멸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고 덕을 쌓고 기도를 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업장을 소멸시키고 업으로부터 벗어나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면서 자유스러운 해탈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지금 나이에는 부부싸움 안 하시죠? 부부싸움 힘이 있어야 부부싸움을 하지. 부부싸움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화를 낼 상대가 없어서 화를 안 내지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보여도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고 표정을 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생 화를 안 내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도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죠. 그래서 화를 내놓고 나중에 다 계속 후회하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조정이 잘 안 돼. 나도 잘 안 되는데 수행 전문가라고 하는 스님이라고 한 사람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겠습니까? 근데 또 수행 전문가도 아니면서 일반 사람들이 스님들보다도 더 수행을 잘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째, 전일 빼먹고 읽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차 화살을 맞을지언정 2차 화살은 맞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 화살이란 이미 발생한 일이고 상대방에게 쏜 화살이고, 2차 화살이란 1차 화살을 맞고 나서 홧김에 상대에게 쏘아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쏘아대는 화살을 의미한다. 경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1차 화살을 맞은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2차 화살은 맞지 말라. 그런 얘기가 경전에 있어요. 근데 그걸 여기에 비유를 하면은 1차 화살은 이미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냈고 내가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에서 화를 냈고 그랬을 때는 그것이 1차 화살이라는 거죠. 그 1차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맞더라도, 그러나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마라. 두 번째 화는 내지 마라. 그 2차 화살을 맞지 말라. 두 번째 화살을 맞게 되면은 그 화살의 독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첫째,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 화는 사라집니다.
화가 날 때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둘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본다. 화가 날 때는 호흡을 해라 이거죠. 숨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 관찰해 보라 이거죠. 화를 낼 때는 뭐 숨을 들이마시고 화를 바라보고 뭐 이런 그 틈이 없죠. 버럭 화를 내니까. 그러나 이걸 자꾸 연습을 해보면은 화가 나려고 할 때 바로 화를 들여다보고 화를 관찰을 하고 그러면서 참고 호흡을 해보고 그래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화가 가라앉게 된다. 셋째는 객관화 시켜봅니다. 화를 객관화 시켜봅니다. 나와 상대방을 동시에 바라보고. 이게 다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잘 안 돼요. 자꾸 그것을 첫째, 둘째, 셋째를 자꾸 읽어보고 반복해보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삶에 대해 배우고 있고 행복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섯째는 이렇게 하면 내게 해로운가 이로운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봐라. 내가 화를 내면 나에게 해로운가 이로운가를 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화는 내 자신의 몸에 독소가 먼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상대방의 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대가 낸 화는 다시 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또 그런 말이 있죠.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일로일로. 한 번 화내면은 한 번 늙어진다. 한 번 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또 웃음꽃을 피우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말이 느려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달스트롬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러한 그 심리와 심리 현상이 생리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가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의대생과 법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노와 죽음의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화를 잘 내고 적대적인 마음,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룹 한 그룹과 또 그렇지 않고 화를 잘 안 내고 상대방과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룹. 그러니까 법대생과 의대생을 그 학생들을 대해서 네 그룹을 만든 거죠. 하나는 법대생을 분노를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또는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렇게 두 그룹을 만들고, 또 의대생들도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그룹을 이렇게 네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어요. 25년간 연구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해서 25년간 그 사람들을 관찰을 한 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결과는 분노와 죽음의 상관성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대감이 높았던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적대감이 없는 사람, 즉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5년 후에 보니까 사망률이 7배나 높은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25년이니까 요즘 대학생들 주로 25살이 많죠.
20대에서 25살 주로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25년간 해서 50대 됐을 때 그 학생들 됐을 때 그 결과를 통계를 낸 거예요. 해보니까 20대 후에 법대생들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보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7배나 높았어요. 심장질환으로 또는 이유가 없이 그냥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7배가 많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셔. 심장질환자도 그 사람들이 25년간 연구를 했는데 심장질환에 걸린 사람이 5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심장질환에 걸리고 죽은 사람이 7배가 더 높은 거예요. 화를 안 내는 사람보다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법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이 된 법대생들은 25년 후에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대생 시절 적대감 수치가 높았던 그룹은 이미 20%가 사망했고, 반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4%에 불과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화를 잘 내서 그 화의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20%, 또 7배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자도 5배나 더 높았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보다도 5배나 심장 질환자가 높아 있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화를 버럭버럭 이렇게 내는 자주 내는 그 삶의 결과가 25년, 지금 50대 그랬을 때니까 70대라고 하면은 더 높아졌겠죠. 화를 자주 내지 마시라고. 화를 자주 내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은 인내심, 자비심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적대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없이 자비심을 가지고 그 인내를, 화를 잘 안 내기,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된다. 자꾸 자비심을 가지면은 적대심, 미워하는 감정, 화를 내는 생각, 이런 것이 잘 안 나타나는 것이죠. 자꾸 자비심을 가지면은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커지고, 사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기에게 큰 이익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은 그거 어리석은 사람인 거 아니에요? 우리 금강전사 신도 호법법에 나오는 분들은 더더욱 지금 나이에 화를 내면 안 되니까 절대 화는 자제하시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